오늘은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마 이 한 해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또 많이 개인적으로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고 열심히 또 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해 속에서는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참 서로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곤 익숙한 말씀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러면서 실제로 또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 어떻습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 나누기를 또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예,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만은 꼭 지키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반복했던 말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그때까지 계속 했던 말들이 바로 뭐냐? 공부해라. 예.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제발 게임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예. 그리고 학교를 보내면서 또 하는 말이 뭐지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예. 아마 이런 말들 또 아마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계속해서 했던 말들이 바로 뭐냐? 제발 운전 조심하기를, 운전 조심해라. 서두르지 말고 빨간불에 서고, 예, 그리고는 또 항상 급히 가지 말고 조심해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운전하면서 꼭 했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엄마 아빠 허락 없이 절대로 차에 친구들 태우지 마라. 제가 이거 하나는 참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꼭 친구를 태워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교회 친구들인지 그러면은 엄마 아빠인데 꼭 전화해라. 전화하고 물어봐라. 퍼미션 받아라. 예.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운전을 처음 하면서 친구들이 같이 타고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10대다 보니까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예. 실제로 우리 달라스에서 오래전에 자기 자녀가 이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좋은 스포츠카를 사줬답니다. 그러니까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학교에 가니까 이 친구들이 10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단나지요. 막 졸지에 인기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한다 싶고 아이들을 갖다 친구들을 옆에 태운 거예요. 태우고는 폼 한번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카니까 밟으면 잘 나가잖아요. 로컬에서. 그래 하다가 제가 기억납니다. 저쪽에 갈랜드. 예, 아주 그 길 이름 아주 충격적이어서 제가 압니다. 그 샤일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만 어떻게 하다가 그 가로등 신호등 그 새 기둥을 들이박았는데 그만 그 아이가 운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친구들도 몇 명 죽고 아주 큰 사고가 이 달라스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참 좋은 차 사주는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그것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또 계기가 만들 그게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 운전시키면서 참 항상 그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새 차 사주지 마세요. 예, 폼 못 잡게 그냥 중고차 주세요. 예, 그러면 어디 친구들인데 뽐낼 거 없습니다. 예, 예,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제발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친구들 태우지 마라. 예, 필요하면 퍼미션 받으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갑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논다고 주말에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앞으로 네 인생이 정해진다. 중요하니까 딴짓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뭐 맨날 그 소리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또 무슨 소리 하지요? 이 사귄 사람 없냐? 예, 예. 학교 다닐 때는 야 절대로 여자 사귀면 안 된다. 예, 딴짓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사귄 사람 없냐? 그리고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30 넘으면 안 된다. 빨리 결혼해라. 막 이렇게 또 조채고 막 이렇게 독촉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는 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지요? 그래 싸우지 말고 그래 살아라. 제발 싸우지 말고 살아라. 예, 싸우지 말고. 예. 참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쭉 걸어오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25년 목회하고 이제 제가 다음 내일부터 이제 안식으로 3개월 또 칼럼에 썼습니다만서도 또 목회를 정리하고 이제 쉬고 또 우리 동역자들 해외 나온 동역자를 만나서 시간 보내고 격려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25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말씀 반복했지만 그 중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택해서 나누는 거예요. 뭐지요? 성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정죄하면은 나도 똑같이 정죄받습니다. 언젠가는 똑같은 잣대로 정죄받습니다. 예,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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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3개월 안식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반복하면서 3개월 동안 저를 이제 만나지 못할 텐데 반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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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덮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절대로 내가 아는 이 얄팍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함부로 칼짓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칼짓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그대로 그날 언젠가는 그대로 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꼭 거두게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서 거두게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두게 하고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예.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이 모든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들 속에 공통적인 핵심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예, 관계입니다. 예. 바로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매년 1월 둘째 주일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매년 1월 둘째 주일날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저하고 8주 동안에 새로운 삶 공부하지요. 첫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우리 교회 25년 목회하면서 새로운 삶 클래스를 54기를 했습니다. 54번의 사이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새로운 삶에서 54번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1월 둘째 주일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하고 가르치기로 설교하기로 했던 것이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근 한 6, 70번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제가 이제 내년에 은퇴할 때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여러분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그렇게 해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또 나누고 왜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가르칠까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관계라는 철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그 본질, 그 핵심을 잃어버리니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며 교회를 위한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변질된 모습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인 이 신앙생활의 핵심,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건데 도대체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야 되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희생으로 섬긴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복음이 힘을 잃습니다. 물질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물질로 잘 섬기고 한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돌아보면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속에서 내 열심 속에서 바로 뭔가 덮어놓고 뭘 한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따나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본질, 좋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임에서 율법사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36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성경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잘 알고요, 해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관점이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행동하면은 좋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이 율법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게 행함으로써 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저런 것은 하지 아니어야 된다, 이것을 연구하고 조항을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율법사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느 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겁니까? 물론 그 의도를 예수님이 난처하게 만들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지요. 이 사람의 온통 초점은 doing이에요. 행위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37절부터지요. 성경책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게 바로 뭐냐? 성경 말씀, 그 당시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짜듯이, 약물을 짜듯이 짜면은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수식어 다 빼버리세요. 다 빼버리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부부고요, 내 자녀고요, 가족이고요, 일터의 사람이고요, 성도들이고요,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에 대해서 물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뭘까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웃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 나를 수근수근거리며 나를 비방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의 관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덮어놓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에 기초한 뭐라고요? 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앙가까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무엇이냐?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 누구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누구의 관계라고요? 사람들 간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종종 새로운 삶 클래스 하면서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떤 도둑이 이웃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눈에 보인 대로 돈 될 만한 거 막 챙겼습니다. 그리고 들고 막 급하게 나오려고 하는데 부엌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는데 며칠 동안 설거지를 안 해갖고 싱크대에 그릇이 수북히 더러운 그릇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두고 오신 분들 마음이 찔릴지 모르겠지만 절대 여러분 두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여러분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막 이게 그릇이 쌓여져가 있는 거예요. 도둑이 나오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갖고요, 이 도둑이 잠시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급한 와중에 물을 털고 설거지를 다 해줬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는 그 물 흐른 거 위에까지 깨끗하게 행주로 닦고 짜라갖고 말아갖고 걸어놓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둑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아마 누군가가 여기서 참 도둑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조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그 집이 더러워서 설거지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해주고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었잖아요. 선한 행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채 아무리 설거지를 해주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불태우는 봉사를 하고 영혼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관계가 깨뜨려졌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봉사가 중요하지만 또 사역이 중요하지만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성도들 간의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거기에 초점 맞춰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사랑의 본질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잘 열매 맺어져 갈 때 그때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희생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서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앞으로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렵지요. 어렵지요.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겠다라고 보니까 저 인간 얼굴이 떠오르면 확 속이 또 올라오고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지켜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마음속에 잘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 잠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원화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고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 뭐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일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 너나 잘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뭘까요? 앞에서 뭘 얘기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라고요? 네 이웃, 옆에 있는 사람, 네 몸과 같이. 성도 여러분, 네 자신과 같이, 개역 성경에 네 몸과 같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 몸을 사랑하자 시작해가 사랑하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본능적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좋은 비타민 다 드시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에요. 좋은 음식을 드시려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건 본능적이에요. 내 이웃을 네 본능적으로 네 몸을 사랑하듯이 옆에 사람을 본능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얻은만큼 사랑하세요. 얻은만큼 사랑하세요. 이만큼요? 이만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측정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눈물 찔찔찔찔 흘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그럴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없이 예배드리면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와서 수없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부터 부부가 싸우기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내 신앙생활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누구든지 사랑한다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한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뭐 한다고요? 거짓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으로 생활해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허물을 보다듬어 두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성경은 말하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정말 허물이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먼저 깨뜨리지 마세요. 깨뜨리지 마세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절대로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세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상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욕적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구약의 말씀의 핵심,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계명, 누구와의 관계 속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5번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의 말씀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가 있어요. 그것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 부모예요. 내 부모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단호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를 멀리 한다면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바로 누구의 관계? 먼저는 부모님의 관계. 흠이 많고 내연세가 많고 실수가 많고 생각이 다르고 다 부족한 우리 부모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셔요. 25년 동안에 부족했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 잘 섬기려고 했어요.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잘 섬기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흠이 있고 부족함이 많이 계셔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플라우마운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세요. 절대로 깨뜨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야 여러분이 영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목회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세워진 주의 종들,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와의 관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젊은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스태프들도 많은 젊은 목회자들로 스태프들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도 부족함이 많아도 세상을 잘 몰라도 미국 생활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종들 좋은 관계 속에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38절 3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요, 첫째, 둘째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의 사랑을 구별하셨어요. 첫째, 둘째. 이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사랑의 관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첫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원수 같은 존재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해를 준 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모욕감을 준 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원수를 축복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받아도 저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둘째는 사랑의 우선순위로 구분하신 거예요. 지난주일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25년 동안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목회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으실 테고 그러실 텐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하셨습니까? 저한테 물으셔요. 아마 제가 이 한 해 동안 좀 힘들게 보여졌나 봐요. 예. 아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보고 그러셔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죠. 25년 동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보지요. 저에게 불쑥 찾아와서 4시간 동안에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 그분의 얘기 다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서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건너오면서 미국에 와서 남편이 셋이나 죽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마음의 상처 속에 팍 올라오니까 찾아갈 사람이 누구 있어요? 제 방을 찾아왔어요. 바쁜 시간에 찾아오죠. 그 4시간을 떴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부부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불화가 생겼어요. 가봤어요. 집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자기 장모님 머리카락을 잡고 땅바닥에 내어친 사람, 그 가정을 붙들고 회복시켜주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30살에 세상 떠난 사람 다 도와줬습니다. 장례 치러줬습니다. 그 가족들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되니, 남편이 죽고 나니 비즈니스가 엉망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다 뒤져서 그 비즈니스 정리하고 다 도와줬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플라만드, 그때는 루이스빌이었죠. 루이스빌 교회 김경도 목사가 성도 몇 사람하고 그 비즈니스를 삼키려고 사기를 쳤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성도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소리 들립니다. 목사님, 그래도 다음에 이런 사람 또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그 시간을 들여갖고요, 그 멀리 있는 사람 예수님 믿고 남편 읽고 예수 믿게 하려고 40분이나 가서 차에 태워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만들려고. 그런데 자기 물질을 먹으려고 내가 사기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목회하면서 수많이 억울한 소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앞자리에 흘려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인 제가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영혼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죠. 목회에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로는 힘이 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 마무리하면서 저희 집 사람에게 정말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우체국에서 판미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당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밤에서 오버타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사모님이 뭐가 그렇게 물질에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일하느냐고. 목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40시간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또 사람들이 수군거린더랍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만 일하려고 하냐고. 일하면 물질에 욕심이 많다 그러고 안 하면 게으르다 그러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목회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닙니다. 수없이 항변하고 싶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고 25년 동안에 눈물 흘리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들었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됐냐고. 그럴 때마다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 눈물로 지신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렇지만은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그래도 도울 수 없어 도와주고. 우리에게는 사랑한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축복하며 긍휼히 여기며 오늘 이 자리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어요. 목회하며 짜증나고 불평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했던 주님을 그리며 이 자리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품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 줄 모르겠어요. 미움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첫째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옆으로 흘러갈 때 그때의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오히려 더 예쁜 사람보다도 더 힘든 사람을 이 새벽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품어주세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왜?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삶 속에 이유 없이 자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증거 없이 자꾸 밉습니까? 자꾸 내 입술에 원망이 자꾸 일어납니까? 불평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힘드세요? 지치세요? 그 짐이 너무 무거우세요? 눈에 보이는 이유를 찾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사스 뜨거운 여름의 햇볕에 온 바닥이 갈라지듯이 내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관계가 원망하지 못해요. 원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고요, 모든 이유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내 가슴에 메말라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갈망하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세요. 내 빈 가슴에 채워주세요. 첫사랑으로 다시 부를 듯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 사랑으로 내 가슴 속에 다 차오를 때에, 그때에 우리는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이 사랑이 나라를 바꾸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플라만드 교회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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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개월 후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이미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시리즈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본질적인 것에 잘 세워져서 정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플라만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